가능하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부르면서 대림절 네 번째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천하고 낮은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모든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오늘도 성전에서, 가정에서, 각처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로운 예배를 드릴 때 저들의 심령 속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거칠고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늘의 신령한 능력을 받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순서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고요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맑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날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인을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처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충고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진정한 평화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삶의 현장인 세상으로 흩어져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따라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셨다가 거룩한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마지막 네 번째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조용히 머리 숙여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세상 일에만 온통 정신이 빼앗기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분주함 속에서도 자신을 돌볼 줄은 알았지만 바쁘다는 것을 핑계로 힘들어하는 이웃의 삶을 돌아보고 배려함에 있어서는 차가워져가는 날씨만큼이나 냉담하였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이웃과 주변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나눔을 통하여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장기간 계속되는 불황으로 말미암아 경제가 무너지고 고통을 엄청나게 겪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함께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빛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민족에게 교만하고 부패와 죄악된 모습에서 돌이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함으로써 자비하신 주님의 은혜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인 신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주변에서 의인을 찾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수를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더욱 깊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게 하시고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고 경제적으로 힘든 자에게 부유함을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에 어려움 있는 자에게도 이 시간 다 해결받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0년도가 가기 전에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고 슬프게 했던 일들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중한 일이나 미움과 용서할 일이 있다면 이 시간 먼저 다가서 다 풀게 하시고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시는 엄정길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고 영역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희원 성도의 찬양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늘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성탄의 기쁨을 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1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거룩한 주의 이름 높이세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우주가 아멘. 감사합니다. 오래전 한국의 어느 가수가 부른 노래말 중에 그대는 왜 촛불을 켜셨나요? 하는 그런 노래말이 있습니다. 뜬금없는 듯한 이 표현을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탄절을 포함한 대림절기 동안에 우리는 총 5개의 초를 준비해서 매 주일마다 점화를 하기 때문입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에 켜는 촛불은 소망의 촛불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 초를 소망의 초로 밝히는 것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는 평화를 상징하는 촛불을 점화합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두 번째 주일에는 이처럼 평화를 상징하는 촛불을 켜게 되는 것입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는 기쁨의 빛을 밝히는 초를 점화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천사가 찬양하면서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은 기쁨의 촛불을 점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밝히는 촛불은 사랑의 촛불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사랑의 촛불을 점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에서, 가정에서, 각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온 누리에 사랑의 촛불의 그 은혜가 풍성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림절기는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이지만은 그 절기 가운데서 또 한 사람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은 그 본문 앞, 뒤 다 연결시켜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세례 요한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입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교훈받는 것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하다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본문을 전후 다 살펴보면은 세례 요한이 그 중심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때 당시에 먼저 세례 요한은 어디에 있었느냐면은 오늘 본문 앞 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바깥 세상의 일들이 궁금할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특별히 자신의 인생을 걸고 관심을 가지고 사역을 해왔던 메시아의 길을 평탄케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지만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늘 자기의 제자들을 바깥에 내어놓고 그들로 하여금 밖에서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자기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로부터 여러 가지 보고를 받은 후에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도록 했는데 오늘 본문 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묻도록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관심은 오직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자기는 지금 감옥에 있고 얼마 있지 않으면 자기는 순교당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증을 받고 싶었기 때문에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당신이 오실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묻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의 관심은 오직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고 그 사명 때문에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왔고 그 사명을 수행하고 있었고 그 사명을 마무리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예수님도 인정하셨는데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의 사명을 확증시켜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의 삶은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권장할 만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너무도 고달프고 외롭고 황량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의 삶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광야와 왕궁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옷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고 투박한 약대 털옷을 입었고 메뚜기와 석청을 주식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주변에 있는 무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던져봅니다. 광야와 왕궁 중 어느 곳을 택하겠느냐? 부드러운 옷과 거친 약대 털 옷 중 무엇을 택할 수 있겠느냐? 메뚜기와 석청하고 왕궁의 산에 진미하고 어느 것을 택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의 대답은 거의 100% 동일할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들도 감히 광야보다는 저희는 왕궁에 살고 싶습니다. 거친 약대 털옷보다는 부드러운 옷을 입고 싶습니다. 메뚜기와 석청 먹는 것보다는 왕궁의 맛있는 산의 지미를 먹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대답은 동일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삶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방식대로 추구하고 싶은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하고는 전혀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이 분명한 어떤 목적과 사명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구나, 내 인생이 어떤 사명에 의해서 붙들림 받고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의 공통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은 그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들의 삶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으며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열국의 아버지로 세움을 받아 믿음의 선조가 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고 사명이었다는 것을 그는 하나님 안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사명, 그의 삶의 목적은 출애굽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요 사명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에스더 여왕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으로 자기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유대 민족을 절대 위기에서 건져내는 사명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에스더 왕비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었다는 것을 그는 깨닫고 그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게 되었고, 결정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오직 그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예수님은 사역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어떠할까요? 어제 오후에 저희 노예 안에서 교회 설립 감사 예배가 한 곳에서 있었습니다. 그곳에 제가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 설립 예배 중에 교인 한 분이 특송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찬양이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고 많이 불렀던 찬양이고 많이 들었던 찬양이었는데, 어제 오후에 그 찬양은 내 심금을 울리는 찬양이었습니다. 가사가 달라진 것도 아닌데, 곡조가 달라진 것도 아닌데, 그 가사말 속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 가사 속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가사말은 내 마음을 두들겼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 찬양 속에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지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불러주셨을까? 목사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불러주셨을까?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피로 값지고 세운 주님의 교회에 직분자로 불러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내주셨을까요?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뜻이 있고, 그 부르심 속에는 목적이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무엇을 위해서 내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있고 오늘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사명 때문에 택함을 받아서 이 땅에 왔고,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결국은 순교했습니다. 이번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바로 이 세례 요한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있고, 저 이 세례 요한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자기 주변에 있는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9절에 보니까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까?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라고 말씀을 해줄 뿐만 아니라 이어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세상은 세례 요한을 무시했고 세상은 세례 요한을 결국은 죽여버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가치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우습게 생각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한 거지 목사가 교인을 인정해 주는 거 사실 그게 너무 기대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목사도 사람이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뭔가를 기대한다면요 반드시 실망스러운 일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우리의 눈을 돌려야 되느냐 하면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요.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죠. 사람의 평가가 무엇이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다윗을 일컬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이어서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삶 자체 하나님을 향한 그의 온전하고 순전한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인정합니다. 이 사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남들보다 더 큰 사람이 될 것인가를 놓고 경쟁을 합니다. 주님이 쓰시고 싶은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내 그릇의 크기를 내 마음대로 정해 놓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그릇인데 그 그릇의 재료도 내가 다 스스로 정해버립니다. 그래서 남들 앞에 어떻게 하든지 번듯하고 화려한 그릇을 내 스스로 만들어 보려고 안달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 사람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이거를 보여주면서 오늘 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바로 여기에 생명을 거는 성도들이 되고 주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힘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광야에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될까?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8절에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이어서 9절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동일한 질문을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3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 오늘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너희들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생관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요. 무엇을 온전한 절대적 가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느냐 하는 이 가치관에도 중요한 문제요. 영적 본질을 확인하는 것에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바로 예수님의 이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 속에는 굉장히 귀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 말고 다른 무엇이 있는데 그것을 너는 바라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누구나 볼 수는 없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볼 수 있는 그 무엇을 너는 광야 같은 인생길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많은 일들, 나를 통해서 일어나고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은 엄밀히 보면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과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마치 시줄과 날줄처럼 다 엮여 있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욥기를 읽을 때에 욥이 당한 고난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재산도 잃어버렸고 자식도 잃어버렸고 가정도 깨어져 버렸고 건강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욥의 눈앞에 일어나는 그 현실은 욥이 그 어느 것 하나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실제적 사건들이었습니다. 욥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조차도 욥의 모든 상황을 그들의 눈으로 다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이 바라보지 못했던 것, 욥의 친구들이 깨닫지 못했던 그 고난의 배후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는 욥도 욥의 친구들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훗날 욥이 그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나서 다음과 같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운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할렐루야. 아니 그전에는 시각장애자였습니까? 그전에 욥이 보는 것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그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을, 그 고난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끌고 있는가를 비로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을 비로소 욥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욥이 아하 이것이구나, 누구나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바라볼 수 없는 그 절대적 진리를 욥이 알고 보게 되므로 내가 이제는 주를 배움나이다 하는 진실된 고백을 욥이 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을 읽어보면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 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함께 거주할 수 없어서 서로 나누어지게 될 때에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선택한 것은 소돔 땅을 선택했는데, 롯이 소돔 땅을 선택한 이유는 물된 동산처럼 비옥하고 살기 좋았기 때문에 롯은 그 땅을 선택하고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롯의 이 선택을 누가 비난하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그 상황 같으면 롯처럼 선택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은 아브라함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롯은 땅을 바라보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롯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선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같은 땅에 발딛고 살았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것과 롯이 바라보는 것이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의 관심사가 롯의 관심사가 서로 달랐습니다. 선택의 기준도 달랐습니다. 성경은 선택의 결과도 달랐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바라본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원히 이르리라. 그렇습니다.
롯이 선택한 땅은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고 말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망했습니다. 그 물된 동상처럼 좋은 땅이라고 보고 갔는데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한 이 신령한 복은 영원까지, 지금부터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선포한 그 복이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오늘 우리에게 면면히 흘러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 신령한 복을 하나님은 롯이 있을 때는 알려주지 않았겠습니까? 창세기 13장 14절의 첫 소두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에서는 이 언약의 약속을 롯이 떠난 후에였습니다. 롯이 떠난 후에, 그 복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린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롯이 떠날 때까지. 또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밤에 데리고 하늘의 별을 보게 했습니다.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이 낭만적인 노래 부르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밤에 별을 보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밤에 아브라함의 별을 보여주신 것은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니라. 이 놀라운 복을 앞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서 밤의 별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묻는 질문이 그겁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길 속에서 너는 반드시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느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너 반드시 바라보아야 될 것이 있느냐? 놓치지 않고 바라보아야 될 것이 너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한 것을 바라보지 않고 바라보지 않아도 되는 것을 악착같이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영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라. 영원한 것이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유한한 것을 사랑합니다. 유한한 것에 소망을 둡니다. 유한한 것에 생명을 겁니다. 우리 인생, 100세 인생 아무리 부르면서 100년을 이야기해도 이 땅에 그래서 부귀, 영화, 권세 누린다 할지라도 100년 못 넘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100년도 못 누릴 것을 평생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이 광야 같은 인생길 속에서 하나님은 영원을 바라보라고 하는데 유한한 100년짜리를 놓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10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 개념 속에 들어가면요, 100년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점도 되지 않습니다. 티끌도 되지 않습니다. 먼지도 되지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을, 흔적도 남지 않는 그 100년 앞에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그 100년 유한에 왜 영혼을 버리고 유한한 것에 생명을 거느냐는 겁니다. 왜 광야 같은 이 인생길 유한한 것에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하지만 아무리 이 인생길 고달프고 힘들고 고난의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영원한 것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인생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살았던 걸 한번 보십시오.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40년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 삶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것은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밤에는 불 기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구름 기둥 봅니다. 불 기둥을 봅니다.
그거 외에 그 광야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 외에 소망 둘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40년 동안 줄기차게 구름 기둥, 불 기둥만 바라보며 살게 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날 때에 귀찮다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지 않았다면,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기 싫다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데 따라가지 않는다면,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가 좋은데 왜 움직이느냐고 가만히 그 자리에 있었다면,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왜 하나님은 지금 움직이셔, 나 움직이기 싫어요, 왜 하나님 저렇게 멈추고 계실까, 지금 움직여야 되는데 나 움직일래요, 반대로 행동을 했다면,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바라보기를 마침내 중단하고 말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온 천지의 위험투성이요, 온 천지의 죽음의 곳곳의 트랩들이 다 널려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 40년 동안 거칠고 험한 광야길을 걸어가는데도 발이 부르트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신령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유한한 것을 따라가고 유한 것을 사랑하고 유한한 것에 우리의 생명을 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영원한 주님, 영원한 나라,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급을 축복으로 예비해 놓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우리 한번 이 시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약속하셨고 영원한 영광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잠시 받는 이 고난은, 환난은 경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벼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장차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광야에서 너희들이 정말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지금 어렵습니까? 예배의 자리 얼마나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까? 함께 찬양하며 함께 은혜 나누며 함께 아멘해야 될 이 자리, 지금 보는 것처럼 불과 제한된 몇 사람들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현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마음껏 찬양하고 온 누리에 임할 주님의 평화를 나누어야 될 이 성탄의 기쁨과 감격조차도 함께 나누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께서 물어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인생길 속에서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앞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누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주께서 주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바라보지 않아도 될 것은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의 눈을 들어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털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전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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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예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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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지 그 외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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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몸에 다 열어서 세 가지의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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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 앞에 세 가지 예물을 드린 것처럼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주예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각처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하나이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축복의 마중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 저들의 모든 삶의 그릇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충만히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 속에 어려움도 많지만 택한 주의 백성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저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들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과 저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여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크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게 이번 한 주간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바로 재직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이번 주부터 당분간은 오후 4시 30분에 예전처럼 이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꼭 참석해야 될 분들만 예배 필수 요원으로 참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 성탄절 예배 유례 없는 온라인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질 송구영신 예배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목회자로서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주보에는 성탄절 예배 오전 11시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성탄절 예배 주일처럼 3부로 나누어서 꼭 필요하신 필수 요원들하고 또 꼭 여기 와서 예배 드려야 될 분만 한정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감사헌금 봉투는 우리 안내석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우리 성탄 감사헌금뿐만 아니라 기타 헌금도 지금처럼 성전에 나와서 예배 못 들으니까 온라인으로 적극 동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이 어려우신 분들은 새벽 기도는 우리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새벽에 또 예물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공동의회 있습니다. 안건은 예결사안입니다. 이게 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연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은 다음 주일 예배 3부 후에 공동회에 모이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오늘 CTS에서 방송 설교 진행하고 있습니다. 6번에 보면은 각 부서 장부 감사 1월 둘째 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말 정산 필요하신 분들 사무실로 역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병원에서 입원해 계신 분들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잊지 말고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에는 우리 참여자 장로님 남편 되시는 우리 백상용 집사님께서 시술을 또 합니다. 아주 중대한 시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우리 백상용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모처럼 온 교회여 다 예로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네.
만국 백성 거저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생일을 맞은 주의 백성들,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내년 1년 동안에도 저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인도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추운 날씨 가운데서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들이 되을 수 있도록 우리 군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 장병들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수완교회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기억해 주셔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교육부 예배조차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미래 세대,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가 있는 줄 믿고 주여 우리 수완교회 교육부를 지켜주시고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수완교회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어떤 질병에 있든지 간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하여 싸우니 주여 병든 자들의 이 아픔을 헤아려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수완교회 수완유치원을 지켜주시옵소서. 각처에 좋은 소문나는 수완유치원되어 많은 어린이들이 동서남북에서 우리 수완유치원에 등록하게 하시고 더 많은 축복을 주셔서 대기하는 어린이들까지 생길 정도로 이 수완유치원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완교회 선교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선교지에서 죽게 드릴 선교의 열매가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각처에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